자, 31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말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래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 보려고 해요. 예원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불행하고 살고 싶어요?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강한이 오랜만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불행하고 싶어요? 앞으로? 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아주 건세가 높아지면 행복할 거야. 아주 명예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요, 돈이 많고 건세가 많고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수백억 원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받았던 그런 연예인도 자살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인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이익, 유익이라는 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유익이라는 건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남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 희생하면요 행복해요.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절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지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음식이 남아서 막 음식 쓰레기 처치가 곤란하지만 외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누고 자기 입을 것을 나눠서 그들에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대요. 자기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줄어들어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부자예요.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욕심부리며 살면 그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을 얻은 사람은 진짜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넌 왜 웃니? 너 왜 항상 웃니? 여러분 그 찬송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봐세요. 쭉 둘러봐세요. 인상이 어떤지 알아요? 뭐 며칠 굶었어요? 에? 이러면 누가 교회 나가는데 인상 이렇게 오면 친구들이 말하겠어요. 야, 너 왜 인상 쓰니? 넌 왜 항상 웃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넌 왜 인상 쓰니? 여러분들 만약에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찍 깨어서 인상 써요? 아니지요. 우리 아니잖아요. 한 명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재미있어 하는 놀러 간다 그러면요 새벽 4시에 다 일어났을 사람들이에요. 신나가지고 싱글벙글. 야, 오늘 양산에 에덴밸리 간다 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날 친구들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 가라니까 인상 탁 서가지고 찬송하자니 찬송 입덧 날싹 안 하고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인상 쓰니? 넌 왜 그렇게 인상 쓰니?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이씨,
오늘도 교회 가야 돼서 인상 쓴다 이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싱글벙글?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알고 믿으면 그게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우리 어린이들보다는 2배, 3배 그렇게 세월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들보다는 3배, 4배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나이가 되도록 세상을 바라볼 때 행복한 거 정말 없어요. 세상에서 목사님 여러 사람 만나봤거든요. 여러 사람 만나봤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또 좀 유명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 속에 진짜 행복한 게 없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환경과 상관없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막 기뻐서 찬송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기뻐라, 여러분들 기뻐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짜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유익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을 섬기는 데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도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온 시내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저 높은 산꼭대기에 가니까요, 저 높은 산, 아주 정말 사람이 걸어가서 한참 가야 되는데 고린도에 가면 저 높은 이렇게 산꼭대기, 이렇게 아주 높은 산꼭대기 있어요. 이 안에요, 못 올라가서 우리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못 올라갔는데 그 가이드 말을 들으니까 이 안에 거대한 신전이 있고 거기에는 수백 명의 신전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곳까지 올라갔어요. 이거까지 올라가서 여기에서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도 곳곳에 온갖 우상 신전들이 가득해요. 그 당시에 신전들이 지금도 남는데 이런 아름들이 대리석으로 만드는 그런 기둥들이 절벽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또 시장에 팝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고기를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이야기. 그런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원래요, 모든 세상의 음식들은 하나님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 음식을 우상에게 제사 지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건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먹으면 안 되지 하면 그럴 때는 안 먹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우상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어도 되지만, 근데 나에게 그걸 알려준 사람이 너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안 먹지 하고 그렇게 알게 하면 그래,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해줘야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야,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제물은 먹어도 상관없어 하고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항상 우상에게 드리고 나오는 고기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성찬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 있죠?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해요. 성찬식에 참여하면 떡을 먼저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식사예요. 밥을 먹을 때 식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떡을 어떻게 떼느냐면요, 우리는 떡을 먹을 때 다 이렇게 칼로 잘라서 하나하나 먹잖아요. 근데 원래 큰 떡덩이에요. 떡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런 그림 봤죠?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가 12명의 제자 안고 예수님 가운데 탁 앉아있는 그림. 그러니까 떡을 이제 큰 떡을 가지고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떡을 뚝 떼서 자 먹어라. 12명의 떡을 떼주는 떡을요.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는 거예요. 또 큰 한 통 들은 전에서 잔에 부어서 마시라, 잔에 주고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주면서 하는 말씀이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 삶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떡을 떼잖아요. 그 떡을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 먹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몸에 참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떡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큰 떡덩이를 뚝뚝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떡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한 몸이거든. 하나죠, 하나. 이 한 몸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 그 잔을 마시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그 피에 참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어디 가느냐? 교회 왔다가 또 어디 가요? 우상 섬기는 데 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데 거기서 막 그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것도 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또 거기 가서는요, 우상에게 섬기는 그 떡과 또 고기와 또 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다시 봅시다.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과 피와 떡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그게 참여한다. 예수님의 하나의 몸의 생명에 대해 참여한다. 이렇게 참여되는 거예요.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몸에 참여했다면 그런 이방 제사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또 하나 말씀 더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처음에 설교 시절 때 그랬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많은 성경책이
두껍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요, 구약에 법으로 준 게 613가지나 돼요. 613가지. 엄청나게 많죠. 무엇을 하라,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라 한 게 613가지나 된다요. 근데 이걸요 딱 줄이면 구약에서는요 10가지로 줄일 수 있어요. 10가지. 그래서 무슨 계명이라 그래요? 10계명이라 그러잖아요. 10계명. 세상 사람도 많이 알아요. 10계명 10가지. 미국 같은 나라에는요 10계명을 옛날에 학교에서 다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다 10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다 자유다 하면서 10계명 가르치지 마! 왜 특별한 종교만 가르쳐? 원래 미국이 출발할 때는 대통령이 선서를 해도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거든요. 근데 막 자유, 민주주의 하면서 이 10계명 없애! 학교에서 가르치지 마! 그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10계명을 가르치면 그 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딱 2개로 줄일 수 있는데, 크게 2개로 줄일 수 있는 하나는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안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안 가르치니까요 학교에 10계명 다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주가 있잖아요. 각 주마다 어떤 학교는 가르치는 주가 있고 안 가르치는 주가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들었으면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이 날 텐데 그런 걸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총 들고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총 들고 가서 학교 와서 신경질 나니까 선생님도 쏘아 죽이고 아이들 친구들도 빵빵빵빵빵 쏘아 죽이는 거예요.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다면 남을 죽이고 싶더라도 아니 이건 죄야, 이러면 안 되지 이랬을 텐데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미국에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어떤 데는 뭐 몇십 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너무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지옥 같아요. 여러분들 길에 다니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뭐 길 물으면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돼서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얘나야 잘 들으라, 아가야 여기 길 어디니 하고 이 사람 아저씨가 물으면 나 몰라요 하고 집에 가버려야 돼요. 몰라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험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저 서울 쪽에서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아저씨 내가 이 생선을 다 팔아야 되는데 내가 사게 드릴게요. 이 생선 좀 사가세요. 이 생선 또 이렇게도 말해요. 이 생선 파는데요 내가 살짝 하나 빼돌렸어요. 진짜 좋은 생선인데요 좀 생선 사세요. 그러니까 생선 신선해야 되니까 이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냄새 맡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선 냄새 이래 맡으면 그게요 마취제래요. 그래가 딱 졸도하면요 그 사람 잡아간대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지옥.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전에 목사님 한번 얘기했죠.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똑같이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더래요. 천국과 지옥이. 근데 차이가 뭐냐? 이 지옥에 가니까 이 숟가락과 젓가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절대로 자꾸 자기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숟가락 딱 잡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다른 데 잡으면 짧게 잡으면 안 돼요. 딱 숟가락 잡는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 자기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걸? 톡 던지고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먹으려니까 옆 사람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야 임마 니는 젓가락과 왜 내 눈 찌르나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맛있는 음식 아무도 못 먹었대요. 매우 그러고. 근데 천국에 가는 거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긴 젓가락을 딱 떠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앞에 앉은 친구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자 먹어. 그쪽에서 내 먹여주고. 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십계명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근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그 완성하신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딱 부어주시니까요. 딱 한 가지로 줄여버렸어요. 한 가지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요, 사랑이 뭔데요?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분방 공부할 때도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한번 유익을 구해보세요. 좋은 자리 있으면 자기가 가서 빨리 앉지 말고 따뜻하고 좋은 자리 있으면 친구야, 너 먼저 앉아라. 선생님 먼저 앉으세요. 이래보세요. 선생님은 야, 너가 먼저 앉아라. 자, 남의 유익을 구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맛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예수 믿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자기 이익만 구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 구하고 보니 이 세상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였기에 우리가 그 유익을 받음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자기 유익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봄으로 더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